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들었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듣지 않았냐? 그 복음을 붙드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차라리 세상에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래 다니며 살면 얼마나 좋냐.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온전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부활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부활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오갔대요. 부활은, 사람의 부활은 대지의 소망이다. 완전히 뭐 비하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드디어 이 영혼이 풀려나서 이데아 세계로 간다는 거야. 이데아 세계로.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그 이분법을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뭐였죠?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뭐라 그랬죠?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지식으로 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하다 그래.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가운데도 완전히 극단적인 이 타락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육체를 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영지주의들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은 대지의 소망인데 왜 우리가 그를 가져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당시도 고린도 지역은 또 헬라 문명권 안에 또 가장 그 핵심적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전파되었다는 그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있었죠. 500의 형제가 직접 눈으로 봤고 그 사람들 절반가량은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가서 전하겠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은 언젠가 부활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이제 꾸짖는 거죠. 자, 태반이나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고 있는 사들이 지금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 헬라 철학의 그 이상한 걸 듣고는 거기에 아직도 종속되어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자, 전파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도 포함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전파하는 내용도 다 포함되는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우리가 전파하고 그 전파 내용이 헛것이면 당연히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만큼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죠.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도들, 그 제자들을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우리가 발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가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짓말쟁이에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증인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이게 모든 것이 차례차례대로 다 무의미한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한마디로 기초를 제대로 우리가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번에 LH 뭐 아파트 무량판, 제가 무량판의 정확한 구조는 어떤지 모르지만 철근을 빠뜨렸다 그러죠. 사실 그 주차장 그 토대를 놓는데 주차장에 그 철근을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을 만약에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 복음의 내용도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너희들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그냥 맞아. 삼중창이죠.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것.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뭐라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자, 기독교 신의 가장 뼈대가 되는 제사함의 원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목사님이 대학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부활은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 다 알아요. 다 우리가 믿고 있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죠. 자기를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 존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이랑 구원이랑 여러분 의미가 좀 다르죠. 여러분 구속은 그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만약에 우리 돈으로 뭐 5만 원, 이게 예를 든 겁니다. 뭐 5만 원 하진 않겠지만은 저 노예를 내가 5만 원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원은 뭐죠?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죄에 죽었던 우리를 죄의 값에서 우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를 풀어준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풀어준 거예요. 구원은. 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17절에 너희가 믿음도 어때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라는 이게 값이 왔어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세계 모든 성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 뭐 중국의 진시 왕은 어마어마한 그 왕릉을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도 죽었어요. 아무리 그 무덤을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도 일단 죽었다는 거죠. 피라미드도 우리 지금 수수께끼로 풀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지었을까? 근데 그것도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덤이 엄하게 무덤을 지었다 해도 사람이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죄로 오는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거죠. 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길을 다 걸어가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근데 죄를 없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만약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을 받는 거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뭐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못했어. 그러면 죄의 결과로 사망이면
여전히 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액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한다. 잠자는 자가 뭡니까? 죽은 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망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죽어 있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은. 그래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이생이라 그죠.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9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살아가면은 그 이생은 그 즐거운 삶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처럼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양 드리는 거 뭡니까?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 내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로 우리도 삶을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확장해 나가지만 우리의 삶이 종착역에 왔을 때, 인생의 종말이죠. 종말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났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떠나잖아요. 그 장례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신앙인과 불신자들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 그 시체를 왜 그 염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인은 천사가 내려와서 데려가니까 환한 미소를 지고 정말 잠자는 것처럼 떠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 사단이 내려오니까, 저승사자가 내려오니까, 세상 말로 오니까 온갖 얼굴을 찌그리면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인들이 죽을 때 눈이, 그때는 영안이 열린대잖아요. 천사가 온다, 지금 문을 열어라, 천사가 오고 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면서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에요. 여기 나오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거두죠.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까? 이 씨가 땅에 묻혀서 나중에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둔다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씨를 뿌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거, 첫 열매. 이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보증이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보증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보증을 우리가 믿는 거죠.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보증을 쓰고 뭘 할 때도 보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담보죠, 담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담보가 되신 거죠. 한마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망의 한 사람으로,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왔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사망이 왔지만은 그 옛사람 아담이 떠나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도 차례가 있어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뭐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그 위에는 뭐죠? 이제 일반 불신자들이, 그들도 부활하죠. 근데 부활은 왜 하죠?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인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죠?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죠.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거죠.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세움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수가 바로 그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조경으로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왕로로 타시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26절은 뭐죠? 사망이라.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사망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는, 영혼 모든 사람 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이제 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은 좀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부활을 도대체 믿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좋지 못한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자, 너희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죽은 자들의 세례를 받느냐,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들어간대요. 시체를 이제 올려놓고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죽은 자가 나중에 살아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그 뭐죠,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그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죽은 자를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부활을 소망하는데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믿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이단들이 했던 그 풍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30절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금 전가하고 있다. 그 위험이라는 게 정말로 많은 위험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자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죽음의 그 위협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나는 죽음을 강구하고 복음을 전해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그 한 예가 3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뭐죠?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의 그 폭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극심한 어떤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게 실제적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용어는 그 뭐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그 검투사들이 짐승하고 싸우는 그 표현을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그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뭐죠? 표현한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의미가 그만큼 그들이 강하게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맹수와 정말 싸웠다. 왜 싸웠느냐? 그 악한 사람들하고 왜 복음을 싸웠냐?
내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영광의 소망,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여기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 나를 방해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들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그들을 싸웠다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건 뭐죠? 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싸웠던 거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죠?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방법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지만은 결국 그가 마지막은 승리한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33절, 34절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락, 이 챕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속지 말라는 거죠. 악한 동무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악한 동물들이 너희들이 그 이단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서 선동하고 그 너희들이 그들을 미혹할 때 속지 말라는 거지. 속지 말아라. 선한 행실을 오히려 더럽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향하고, 이게 이제 원어에 보니까 술 취해서 깨어나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방탕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탕한 도시 가운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편성해 가지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죄 짓고 술 먹고 우상 숭배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뭐라 하죠? 이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라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죄를 짓지 말고 또 악한 동무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갈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야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뭐죠?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만 뭐죠? 미혹하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져 가죠.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하게 더 세워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거나 묻어나가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깨어서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의로운 삶을 또 구하는 거죠. 의로운 삶을 구하고 죄 짓지 말고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고 깨어서 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직분이 적은 거라도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지금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인가 이 얘기하니까 너희들 지금 창피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향하고 죄 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